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신이 알고 공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너무 많이 나오신 거 아니죠? 뭡니까? 숫자가 조정이 됐잖아요. 출석 인원의 10%만 나와서 예배하라고. 우리 같으면은 한 6명? 그 정도. 그죠? 그것만 할당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언택트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교회는 거의 2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행태가 어찌 보면 카타콤 예배다라고 생각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시면서 뒷사람 배려한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꼭 배려하지 마시고 문을 꼭꼭 닫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오셔서 온도 체크할 때도 막 앞사람하고 아주 가깝게 붙어 계시던데 꼭 좀 한 1.5m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대기했다가 들으셔서 체크하시고, 또 입구에 환영한다고 막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가. 인사는 나중에 헤어질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교회 오시면은 다른 일상적인 소식들은 좀 미뤄두셨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압제 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서 지하 무덤으로 찾아 들어갔던 것에부터 시작이 되죠. 원래는 지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 속으로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 무덤이 길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아는 사람만 표시역에서 나올 수 있는, 입구를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절대로 로마 군사가 그 안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잡으러 들어갔다가는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 심령은 그렇게 카타콤 지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령으로 드려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껏 대문 활짝 열어놓고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광고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골 교회에 가족끼리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데도 이렇게 카메라를 안 설치해 놓으니까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5명 또는 뭐 20명 정도, 큰 교회들은 20명 정도 함께 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형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지 10%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더 불안하게 됐다라고
라고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백성들에게 행할 일들을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는데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명령조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 요즘 그 번역된 성경에는 가라사대란 말을 안 쓰고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777회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에 보니까 한 48번 사용이 됐어요. 48번. 모세오경에서만 해도 한 120번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만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빙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을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숫자들 가지는 이름이 많죠. 윤수기, 이수기. 근데 그 민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뱀이 드로바, 드바로라는 뱀이 드바로라고 하는 그런 말.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의미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놨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 성경에서 그런 뜻을 담지 않냐고 그냥 번역을 할 때 산수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헤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아리트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또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의 의미는 숫자 센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2번 셌습니다. 2번 셌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인구 조사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26장에 보니까 전염병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염병. 우리 성경에서는 연병 후에 그랬죠. 연병, 옛날에는 연병 하면 되게 이렇게 요즘도 연병이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안 좋게 들리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전염병 후에 또는 어떤 또 악한 질병 후에 또는 재앙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연병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그리고 역병 또는 재앙, 끔찍한 병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인구 조사를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셨습니까? 주보 주일 찬양 예배 편에 보면은 인구를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 전투 능력이 있는 자. 조사 시기는 1차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2차는 출애굽 40년에 조사 장소는 1차는 시내산 2차는 모압 평야. 조사 목적 1차는 행군 질서 및 군대 편성 2차는 군대 재조직 및 점검 그리고 가나안 땅 기업 분배. 오늘 26장에서 연병 후에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2차 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조사의 목적이 뭔가 군대의 재조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은 그냥 평안하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 땅에 먼저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전쟁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 그런 전투 능력이 있는 자들을 점검하고 재조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곳을 어느 지파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숫자가 많은 곳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2차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차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조사가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의미를 지점과 시점이라고 하는 양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의 원인과 결과 25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려움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옥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단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깨트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네.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14절, 25장 14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 족장 중 한 족장이며. 뭔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아니 지금 시딤 골짜기에서 뭔 일이 전염병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4,000명이에요. 그 전염병이 끝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과 어떤 여자가 죽임을 당했대요. 그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전염병이 끝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전염병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숫자는 24,000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딤 골짜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난 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또 회개 그리고 갱신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딤 골짜기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엄청난 전염병과 그리고 그 전염병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 사건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연유로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이렇게 그 원인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전염병의 원인이고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볼에 가담하고 절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바알볼은 부올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부올의 지역. 아니 바알의 지역. 바알이 뭡니까? 이방 신이잖아요. 특별히 당시 이방 사람들은 출산을 많이 하는 것, 많이 생산하는 것,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말씀드리니까 좀 거시기해요. 그것이 뜻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니까 그 물을 많이 준다는 거죠. 물을. 그래서 남녀가 많이 이렇게 한때 물을 준다 그래서 그 신 앞에서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하고 일반 남성들하고 이렇게 성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우리말로 하면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이 돌고 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하고 또 이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각 지파의 두령들을 잡아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이 있는 쪽에다가 목을 매달아. 태양이 바라보는 쪽에다 목을 매달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지도자들. 왜요?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지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딤인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전쟁에서 어때요? 힘들겠죠?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오합지졸. 그 다윗 시대 때 아니 사울 시대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그 과정을 보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한 사람을 쓰러뜨리니까 어때요? 그렇게 힘있어 보이고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그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다 흩어져 버린 그런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도자들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싸워 나갈 수가 있겠느냐 얘기죠.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대로 둔다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목매달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막문에 모여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제발 그 일만은 멈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 그 일만은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회막문에 모여있는 상태는 또한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멈춰달라고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못된 놈이 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전염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하고 잘 못하고와 이 전염병이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알부올 신전에서 이 이방 여인들과 교접하는 그런 일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고 있는 전염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따로 치료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생활은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요.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간 그 사람을 또 뒷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한 두령이들. 아까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네, 시므리. 그 사람은 직책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태양을 앞두고 목매달라고 하는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는 그 명령에도 따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때요? 요즘에 우리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염병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느냐. 그러니까 전염병 옮지 않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지고 멀리 떨어져서 하지 말고 또 예배도 그냥 요 기간만은 피해서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냐. 잠깐이지 않냐. 잠깐. 이 전염병이 마감이 되면 그때 다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전염병이 안 돌고 좋겠느냐. 어찌 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금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행악문의 앞에서 모여서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너희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분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좀 위생 처리를 잘못해서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그거 뭔 상관이 있느냐. 매우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분개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라고 해요? 엘르아살의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비느하스가 아니 지금 이 엄중한 이 시기에 백성들이 지금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결과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회막문에 모여서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이 일 멈춰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과정에서 저 못된 송아지 같은 한 놈이 이 물을 흐리네. 그러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창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요. 그 막사로 따라 들어가고 합쳐져 있는 그 사람을 찔러서 두 사람의 배를 통과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염병이 멈췄더라. 병이 멈췄더라.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전염병이 그쳤더라. 결론은 뭐예요? 전염병과 하나님의 심판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지는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했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를 주목해 보니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무려 24,000명이나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숫자가 60만이라고 했습니다. 60만. 예, 이것으로 본다면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 돼요. 60만의 4%. 이 절대 적지 않지만은 민수기의 숫자가 의미하는 말은 바로 죽음이 그 수준에 그쳤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치지 않으셨다면 24,000이 아니라 거의 절반이 또는 거의 숫자가 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4,000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쳐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누아스의 그런 조처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대거 처형됐다면 남은 광야 여정이나 또는 가나안 정복에서 제대로 이행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붕괴됐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74,69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337명이에요. 서울의 누적 확진자 보니까 23,224명입니다. 작년에 한창 1차 이렇게 확진 때 보니까 대구에서는 뭐 8천 몇 명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서울이 아니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결인가 제일 많은 숫자가 바로 서울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위 K방역이라고 해서 성공으로 그나마 확진자 수가 그 7만 명에 머물고 있어요. 아직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연일 그 확진자 수가 기록을 경신하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 1월 20일부로 9,659만. 사망자 수는 207만. 그게 1년 만에 2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 전염병으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상을 입은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정치적으로도 앞장서 있고 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자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지환이죠. 지환.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2,480만 명이나 확진이 됐고 또 사망자는 44만 명이 죽었어요. 44만. 이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가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60만 명 중에 2만 4천 명이 죽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이다 했다. 그렇다면 오늘 지구상에 2,400만 명이나 전염이 되고 또 44만 명이나 죽어나간 이 숫자가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광신이고 미신일까? 너무 나간 것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혼에 모여서 울부짖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마치 비웃기라 하는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을 이끌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간 이 사람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족장 그룹에 속해 있는 두령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겠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행태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을 치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전염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의 그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연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것과 내가 외국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과는 뭔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연병이 이 전염병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상생활하는 것을 그냥 멈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내가 좀 국제결혼 좀 했다고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과학적 생각과 신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로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행동과 전염병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코로나19의 발생과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식적인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또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질 것이다. 여러분 독감 백신이 있습니다. 독감 백신 맞아도 안 걸립니까? 아니 걸려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질병과 합쳐져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는 적어졌지만 분명히 그것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왜 정당한 시위를 종교적으로 연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버리고 우리도 예배 좀 참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몬 지파의 시므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신앙화의 신앙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한국교회는 한때 전염병의 배양 접시처럼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확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론이 연일 교회 무성의와 또 고의적으로 비역주를 지적하는 가운데 여론의 비난은 교회를 향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이 전염의 원인을 제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언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 마치 원상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 교회마저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은 교회 가는 일을 스스로 제어를 하고 이때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예배를 패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염병 확산 방지와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제한하는 예배로 가는 발걸음을 제한하는 것이 마치 사회에 이렇게 일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방 여인을 이끌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간 그 사람의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와 아마 같을 것입니다.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상황에 대해서 비신앙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믿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과학적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무신론자,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믿는 것. 비신앙화가 바로 신앙화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기 생각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연병과 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보면 뭐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이 연병이 멈춥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해방문 앞에 모이는 행태는 전염병 확산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거리를 두고 흩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누아스의 창은 바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 나름의 합리성을 믿는 그 근거를 뚫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깨뚫어 버린 것이 바로 오늘 비누아스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합리적인 그런 생각 역시 우리가 믿는 바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도 않고 근거도 빈약한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리 족장의 행동은 각자 일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전염병과 우리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각자 일을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방 여인을 취하든 또는 동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취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또 그들의 인권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항변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일에 집중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혼자 기도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민폐니까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는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신뢰의 근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으며 내 삶에 닥친 재난이 곧 내 신앙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기도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난관들, 이 모든 죄악된 악한 질병들은 끊어질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종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가운데서 해방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참으로 꿰뚫었던 그 신앙,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실행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은 우연이나 또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분명히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입니다. 아멘. 지킬 것은 지키되 예배를 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해야 할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언택트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요. 진리는 콘택트입니다. 아멘. 모여 예배하고 아멘. 모여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기도는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합쳐진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증거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의 사람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어렵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들으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것을 믿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 그쳤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쳤는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전염병이 그치고 수십만이 죽어나가야 할 그런 상황에서 24,000명으로 끝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깊이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천하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물과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와 역병이 창궐하는 것은 모두 다름 아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책임을 자연과 우연으로 돌리고 과학과 이성으로 또 그들의 그늘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난 일들의 원인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며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한 두랭의 장막과 같이 임시적인 눈가림으로 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재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죽음의 행렬에서 끌어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이 질병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할 수 있거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의 실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작지만 또 연약하지만 뭉치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 시기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질병을 끝마쳐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